을 맡게 된 이지호 형제입니다. 몇몇 저희 형제님들이 저 A4 용지 한 장을 보고 되게 기뻐하더라고요. 예, 그것은 즉 오늘 일찍 끝날 수 있었다는 거. 오늘도 참 맡은 일에 충실히 하시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렇게 오신 성도님들께 참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한 심정을 좀 말씀드리면 정신 차리니까 지금 제가 여기 와 있거든요. 그렇게 저도 모르겠어요. 저희 1년 중에 저희 회사가 제일 바쁜 기간이 11월 달서부터 1월 달 이 사이인데 공교롭게도 이때 말씀을 맡게 돼서 솔직히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 그런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요즘에 이렇게 시간이 어떻게 진짜 가는지 모르고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그냥 시간을 그냥 허비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분명히 눈 뜨고 일어나서 출근했는데 정신 차리니까 퇴근했고 그걸 체크바퀴 돌듯이 계속 하루하루를 살고 있어서 하루는 와이프한테 중간에 전화가 왔는데 와이프가 웃더라고요. 제가 숨을 헐떡헐떡 거리니까 저는 쉬고 있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왜 그랬냐, 왜 영혼이 가출했다는 말을 표현을 하잖아요. 회사에 있으면서 진짜 그런 업무들을 하다 보니까 정말 정신없이 일을 하는데 정신을 안 차리고 제가 하루를 보내게 되면은 이 시간이 정말 허비하게 지나갔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성도님께서 피곤하신 분들께서는 충분히 숙면을 취해 주시고 기도 시간에 열심히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이렇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저의 생각과 그 행동과 그런 것들이 변화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와중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부분을 오늘 같이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 역시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성도님과 교제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회사에 있다 보니까 되게 말 많은 사람을 되게 싫어해요. 뭐만 말만 하면 2시간을 말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거에 대한 노이로제가 있어요. 조각목에도 그런 분이 한 분이 계신데 여튼 누가라는 말을 안 했습니다. 그 와중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보여주고 싶은 부분들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어떻게 보면 주제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로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을 처음에 읽다가 그냥 선한 왕이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왕이구나라기까지만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부분은 그냥 희생의 선한 왕이 아니라 정말 대단한 왕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 히스기야 왕은 굉장히 선한 왕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대단한데요. 여기 18장 5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에 유다 왕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보다 더한 참 칭찬과 평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오늘의 그 주된 말씀은 역대하 29장입니다. 역대하 29장에서부터 이제
30장 까지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간추려서 전하겠는데요. 그런 이런 선한 왕인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라고 생각하면은 참 아이러니한 것들이 많아요. 먼저 그의 아버지는 굉장히 악한 왕이거든요. 아하스라는 왕인데 어느 정도 악하냐면은 그가 범죄를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또 범죄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들을 그 우상 숭배의 제물에 바치기까지, 한마디로 그걸 보고 자란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인데 어떻게 그런 선한 왕이 참 태어났을까라는 의문점과 함께 또 이런 선한 히스기야 왕의 아들 이 므낫세가 왕이 됐는데 그 또한 악한 왕이죠. 그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참 내 아들 혹 내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는 가지도 못할 수도 있겠구나. 굉장히 겸손한 마음과 또한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은 이런 악한 아버지 밑에서 선한 아들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배우게 됩니다. 항상 이런 선한 왕을 소개할 때는 잘 보시면은 그 뒤에 어머니가 소개가 돼요. 그것은 즉 선한 왕의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어머니라는 것을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공교롭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성덕교회에서 아주 잘 A급으로 자는 자매를 저한테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듯이 참 아들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을 받고 선한 평가를 받는 데 있어서는 참 어머님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히스기야 왕이 그런 아버지 밑에서도 꿋꿋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이렇게 높게 평가가 되었을까라는 것을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29장서부터 30장까지의 내용은 간략하게 요약하면은 히스기야 왕이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그런 제사를 회복하는 그런 일을 진행을 합니다. 그게 아마 성전에 대한 제사를 회복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게 왜 그렇게 높게 평가가 되었을까라는 것을 보면 정말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에 대해서 제가 곰곰이 이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리고 후에 나오는데 성전 문이 오랜 기간 동안 닫혀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다시 열고 다시 제사를 드리면서 회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예를 들어 저희가 일단 집단 생활에서 그게 사회이든지 아니면 가족이라든 구성원이든지 원래 이런 집단 생활에 있어서 해왔던 방식들 혹은 형식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180도로 바꾸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히스기야 왕이 했던 거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특히 이것이 왜 굉장히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하얼빈 교회에 있었을 때 하얼빈 모임에 가장 필요했던 것은 양육이었어요. 그런 갈급함이 저한테도 있었고 이게 맞다라고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으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아는데 이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온전하고 기쁜 마음과 한 마음으로 하는지가 이제 문제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이끌어갈까로 깊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그 시간이 무려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공교롭게도 그 시간에 딱 맞춰서 개인 교제나 이런 가정 모임에 합당한 프로그램이 그런 교육 과정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지금 송도교회에서 하고 있는 SBA입니다.
이게 가정교회만큼 더 적합한 교육기관, 양육 프로그램이 없어요. 왜냐면은 가정 모임은 소수의 인원이 모여서 깊게 교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통째로 번역을 하고 통역을 하는 데만 걸린 시간이 거의 2년 가까이 되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과 끝에 심지어 저는 이익주행자님까지도 초청을 해서 그 모든 사람들과 형제님들과 합당한 기쁜 마음으로 시작을 해서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 대목인데요. 그것처럼 이런 소수의 인원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은 보시면은 처음에 소그룹에서 시작을 하다가 점점점 넓혀서 온 이스라엘까지 완전히 바뀌는 상황을 보게 되는데, 그게 그냥 바뀌는 것도 아니라 반복돼서 나타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29장에서 정말 이 예배, 즉 제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했던 것은 레위인과 제사장의 회복입니다. 그들을 복귀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제사를 드리는 건데, 왜냐하면 성전에 있는 이 둘 분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저는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계획된 방식에서 그렇게 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4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광장에 모으고 설교를 합니다.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입으셔서, 이 말씀들은 다 읽지는 않을 겁니다. 도우심으로 입으셔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로 인해서 성전 문을 드디어 열고 청소를 하고 갖가지 성전에 필요한 물건들을 되돌려 놓고 만들고 심지어 나팔까지도 다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설득을 하고 이렇게 협력하는 것조차도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하나씩 하게 되는데, 그럼으로써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감동돼서 그 일에 같이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29장 20절에, 역대하 29장 20절에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에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 전에 올라가니. 그래서 여기서 귀인들만 일단은 그들을 데리고 오랜 기간 동안 제사를 드리지 못했던 그 속죄제를 처음으로 드리게 됩니다. 뒤에 나오는데 뒤에도 똑같이 오랜 기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상당히 이게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오랜 기간이라고 하면 굉장히 오랜 기간이에요. 최소 100년은 넘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이 되는데, 그런 기간 동안 드리지 못했던 것을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그런 제사를 드리겠다는 열정과 사랑과 그런 그 의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그런 마음들을 움직이셔서 가지고 20절에 드디어 이제 시작을 하는 그런 풍경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 거기서 끝나지를 않아요. 25절에 아닙니다. 29절에 제사를 드리기를 마침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 30절에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들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의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여기 보시면 번제물의 속죄제를 드리는데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즐거움으로
즐거움이라는 저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그냥 깊게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정말 그 마음을 다해서 한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즐거움으로 드린다는 건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이어져서 31절에 보면은 끝에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 한 번 제물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여기서 이어져서 또 제사를 드립니다. 그 즐거움에 복이 받쳐서 또 한 번의 감사 제물을 드리는데, 그것이 30절에도 역시 원하는 만큼을 드리고, 36절에 보시면은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즉 히스기야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써 기쁨을 드리는데, 그 백성들도 감동이 되어 또 한 번의 감사제 번제를 드리는데, 그건 역시 또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드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직히 제가 참 저 스스로 많이 반성이 되었던 것은, 내가 과연 몇 번이나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와서 예배를 드렸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더 솔직한 표현으로 보면은 일요일마다 정쟁이에요. 아이들을 씻기고 밥 먹이고 9시에 주일학교 하고 끝나자마자 옷 입히고, 이게 오는 데까지 굉장히 정신없이 아이들을 이끌고 오는데, 그 사이에 내가 과연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왔는지 생각하게 되면은 굉장히 부끄럽고, 또한 얼마나 내가 이런 기쁨으로 이 예배에 참여했는지를 생각을 하면은 또한 그런 적이 거의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될 때 제 스스로가 많이 반성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뭔가 의무감과 혹은 또 다른 의미로 하면 어쩌면은 제가 어떤 종교적인 그런 행위로서 내가 하고 있지 않나,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상황인데, 특히나 지금 저의 그런 일을 통해서 이 정신없이 흘러가는 상황에 정신을 차리지 않고 그냥 시간을 흘러가듯이 아무 의미 없이 제가 예배를 참석한다는 것은 정말 참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이구나. 거기를 더해서 이게 과연 맞나 싶을 정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었나라는 부분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35절에 보면 이 일이 갑자기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서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한마디로 이 히스기야 왕은 굉장히 예배에 대한, 그 제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한 이 예배를 드리겠다는 그런 마음들을 보시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준비된 마음, 또 기쁨으로 드리려고 했던 그 백성들의 마음, 번제물을 드리기 위한 모든 필요한 물품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것을 보게 될 때, 저희가 기쁨으로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데요. 거기서 또 추가로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히스기야 왕은 또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는데, 유월절을 지키게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히스기야 왕은 유다와 이스라엘 왕에게 모두 전파를 합니다. 우리가 유월절을 같이 지내자. 자기 어떻게 보면 자존심까지 내리면서까지도 공표를 하고 모여서 같이 하나가 된 마음으로 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 명령들을 지키질 못해요. 백성들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이 부족했고, 두 번째는 백성들이 모이질 않았어요. 그러면 포기할 만하고 한데도, 또한 분명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존심이 굉장히 거기서 참 많이 상했을 때도 뿐만 아니라 포기할 만한 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기에 모인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다독입니다. 다독여서
우리 다음 달에 하자. 한마디로 날짜에 치중하지 않고 우리 다음 달에 하자. 굉장히 대단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만큼 이 유월절을 예배를 회복하고 싶어하는 또 기쁜 마음으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히스기야 왕을 참 보게 되는데요. 예. 그래서 그거를 조롱을 받더라도 이 히스기야 왕이 다시 한번 온 이스라엘 땅에 다시 공포를 내립니다. 이제 그 내용이 5절서부터 시작해서 12절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그 과정 속에서도 조롱을 받지만 그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12절에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의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그 마음을 아시고 또 이 방백들이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요. 어떻게 지키냐? 21절에 보시면은 30장 21절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여기 또 즐거웠다는 표현들이 또 나와요. 그러면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며. 참 히스기야 왕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내와 그런 의지를 보게 됨으로써 이것을 분단되었던 나라들도 같이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히스기야 왕을 보면서 참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또한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즐거움으로 하는 부분들이 또 한번 저 자신을 쿡쿡 찌르는 마음으로 읽게 되었는데요. 이 표현들이 그 즐거운 마음들이 어디까지 갔냐면 25절에 보시면 유다의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더라. 저는 이게 바로 선한 영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드린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즐거워함으로 드리니 그 즐거움들이 나그네들까지도 영향이 가서 그들도 즐거워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다음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처음에 갔는 게 이제 갈릴리 학교예요. 갈릴리 학교의 80%는 저희 브래들린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 중에 20%는 믿지 않는 구두자들인데 100이면 100 다 말하는 게 이 시기가 굉장히 행복했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 그때 갈릴리 학교의 생활은 아침 7시에 일어나서 1시간씩 그룹별로 큐티를 합니다. 밥 먹고 공부하고 끝나면 할 게 없어서 교제를 합니다. 또 할 게 없으면 운동을 합니다. 저녁에 와서 스스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것들을 보고 즐겁고 같이 교제하다 보니 이 20%의 구도자들이 굉장히 놀랍게도 다 하나님을 믿어요. 그걸 보고 놀란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거에 감동되어서 오신 학생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이 히스기야 왕이 했던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심으로써 굉장히 즐거움으로 드렸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드는 생각이 이런 바쁜 와중에 과연 내가 정신을, 즉 멘탈을 잡고 내가 과연 진짜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정말 즐겁과 기쁨으로 드렸던 예배가 어느 정도일까 궁금하게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고 참 예전에는
한국에서의 모임 생활을 하면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참 어떻게 이렇게 일을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중국이라고 해서 뭐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어렵다라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제가 있었던 지역은 굉장히 여유로워요. 내가 참 여유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섬겼구나. 참 이런 피 터지게 사회에서 일을 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즐거움으로 나올 수 있었으면 더욱더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평가를 내리십니다. 26절에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하늘의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이런 표현을 보게 될 때 히스기야 왕이 정말 이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드렸는데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하나님에서 이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 역시 굉장히 기쁘시게 받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에 하늘에 이르렀답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수십 년간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 가운데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한 번의 예배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로 간절히 이 사람들이 그 죄 가운데서 돌아오기를 원하고 또 예배자를 찾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미울 때가 많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 한 번에 쳐서 죽였을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 히스기야 왕의 한 번의 이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모습을 보면 참 하나님도 때로는 참 미련하다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깊은 사랑과 또 얼마나 간절히 이런 사람들을 찾는지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찾는지를 보게 될 때 제 마음에 참 많은 감동이 되고 이렇게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죄를 짓고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한 번의 제사를 그냥 참 화나게 웃게 만들고 기쁘게 만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하게 만들까 다른 게 필요 없이 그냥 저희가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거죠. 저희 둘째 아들이 굉장히 진상을 많이 피는데 누굴 닮았는지 모르겠지만 참 굉장히 힘들어요. 보게 되면 저희 와이프가 항상 퇴근하면은 얼굴이 다 말해줍니다.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 거쳐 있구나. 이 둘째 아들 때문에 퇴근되면은 저는 무조건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 와이프의 모든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을 만큼 그 표정에서 드러납니다. 정말 힘들어요. 저도 뿐만 아니라 주말에 아기를 잠깐 보는 것도 이야기를 힘든데 잠깐 이 아빠한테 하는 행동과 그 말투를 통해서 거기서 다 녹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이 아닐까 조금은 이해를 해보게 되는데 참 하나님께서 정말 간절하게 원하시는구나. 또 저희 금년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1년 동안 굉장히 깊게 묵상한 말씀들이 있는데 이와 독재로 얼마나 원하셨는지 그런 대목을 보여주는 게 이 속죄제인데 레위기 4장서부터 5장까지가 속죄제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서 굉장히 제가 참 감동받은 것은 여기서 또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 가운데서 돌아오는 이런 사람들을 원하시는지를 보게 되는데
속죄제는 드릴 때 조건이 있죠. 바로 피입니다. 무조건 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서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겠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속죄하느니라. 즉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는 그런 대목인데, 이 4장에서 5장으로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소로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죠. 저희가 소로 충분히 이 속죄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로는 염소로 드립니다. 이것까지 이해돼요. 근데 그 다음으로 뭘 드리냐면은 어린 양을 드리라고 합니다. 이것까지 이해가 될 수 있죠. 예. 참고로 어린 양은 굉장히 맛있습니다. 예. 호거라는 음식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5년 전만 해도 이 호거라는 단어를 모르는데 최근에 호거라는 그 음식을 다 아시더라고요. 호거의 주 재료는 양고기예요. 그래서 동부 삼성에 몸보신을 하기 위해서 먹는 음식이 호거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맛있는 양고기가 어린 양이거든요. 일반 양고기보다 2배가 비쌉니다. 여튼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린 양까지 저희가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으로는 뭘 하냐? 그럼 비둘기로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비둘기에 피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비둘기로 예사를 드리는데 5장에 좀 의문점이 하나가 있어요. 5장 11절에 보면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전 여기서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 피로 죄를 사하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포하시고 명령을 내리셨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가루 10분의 1. 이 말은 정말 권위 있고 신성이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뒤엎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깎아내리시면서까지도 원하시는 것은 그래 피로도 안 돼? 그럼 가루라도 갔다 와.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이거거든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치욕적인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루라도 갖고 와서 속죄제 드려.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여기서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죄 가운데서 돌아오기를 원하는지를 보게 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레위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은 깊은 감명을 받았는데요. 그토록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죄에서 돌아와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런 자를 찾는다라는 것을 또 한번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바의 10분의 1 이거라도 갖고 오면 내가 죄를 사해주겠다. 너의 죄를 용서해주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을 보면서 제가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들게 합니다. 오늘의 주제와 요약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조시고 지금 일어나신 분들은 이것만 들으면 돼요. 그냥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리자.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저 또한 참 도전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참 나아오면서 또 제 의지로 안 될 때는 또 하나님 앞에 기대고 의지하고 기쁨으로 참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참 이런 예배자를 찾는 하나님을 보면서 저희 성도교회 성도님들과 또 제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희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